오늘 역대하 10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동안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국토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까지 국고성을 지어가지고 그 영토를 최대한으로 확장을 하고 국가 영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말 솔로몬 때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가 없었죠. 솔로몬이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보면 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왕이 돼서 어디로 갔냐?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한 중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에발산 또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그 중심에 있으면서 아주 고대 도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또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중심지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근데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이곳에 갔어요. 간 이유가 뭔가? 말 그대로 그가 이제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나를 다 지지해주고 나를 따라라.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르호보암과 그 아버지 솔로몬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딱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갔습니까? 그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기브온 산당에 그가 맨 처음에 갔죠. 거기 가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어디로 갔냐? 세겜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생전에 모셨던 원로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또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또 밑에 8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과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의논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자신은 이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이제 세겜에 딱 갔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가중시키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좀 세금 좀 감면해주고 노역도 좀 덜 줘라 이런 요구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전에 이제 솔로몬 때 그가 아주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워졌던 그런 감독인데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망명을 가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고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을 앞에 딱 세워가지고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를 들었을 때 그럼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원로들과 또 젊은 신하들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의논을 한 것이죠. 어찌 보면 왕으로서 당연합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하지 않고 그 원로들과 또 젊은 신하들과 함께 국사를 논의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나라, 믿음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3일 동안 사실 기도를 했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지금 백성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전에 솔로몬은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결국 듣게 됩니다. 결국 그의 결정과 선택이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이런 비극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나는 나라를 다스리고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젊고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니 그가 더 세금을 걷고 더 아버지 때보다 더 나라를 더 번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야망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결론은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는 아주 비극적인,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이런 비극을 결국은 경험하게 됩니다. 밑에 한번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밑에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주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백성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이제 그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원로들은 이전에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같이 국사를 의논했기에 기도하는 원로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과 함께 지냈던 그 젊은 신하들의 머리만 믿고 이렇게 결정하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마음 뜻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예비하신 지도자를 분명히 세우실 텐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믿음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는 것처럼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늘 이 국회에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결정이 결국 나라가 하나 되게 하든지 또 나라를 분열시키든지 그의 결정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기본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세계모로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은혜로 하나님 올 하루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 민족 국률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대통령을 꼭 세워주시어서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 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귀한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꿈과 비전과 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역의 많은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또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했는데, 이후로도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부흥성장하며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 일터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